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3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중생에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한 것에 관하여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에 실명한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불편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불행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중도 실명한 사람들이 더 불편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중도 실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할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지난 7월에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주에서 한 20일 정도 지내고 계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거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 하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어머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눈에 담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 해안도로를 가면서 이제 아내가 이 오른쪽에 바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형체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느꼈던 것은 20일 동안 있으면서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머님을 또 섬기고 또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이라는 것과 이제 고마움이라는 것이 이제 중복되어지고 또 연속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맹인의 상황이 어쩌면 저에게는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시각 장애가 치유되어진 것으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맹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맹인입니다. 눈은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있지만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맹인도 있지만은 영적인 맹인도 있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은 4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이 맹인이 눈이 뜨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남과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 만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고, 둘째는 맹인이고, 셋째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입니다.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맹인은 순종하고 변화되어지는 자, 치유를 경험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뜨인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보지만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맹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제자들 무리들이 납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매우 놀라운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육체의 병에 걸리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내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겪고 때로는 질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이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편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편견에 빠져 있을 경우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관하여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보면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 중심의 상담이 있고 해결 중심의 상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 중심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간도 길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해결 중심의 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의 원인보다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중심의 상담보다는 해결 중심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문제를 해석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또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맹인의 반응입니다. 그 맹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리고 눈이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갖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어떤 문제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여 내가 예수를 인자로 믿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떠서 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과 논쟁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떠서 보는 경험을 하고 이웃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거하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나 사람에게는 변화, 성장이라는 것이 즉시 주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변화와 성장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온전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것,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은 즉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즉각적이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때로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좀 더 견뎌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통해 맹인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변화와 성장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인내해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은 안식일의 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종교적 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고 쫓아내어 보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부하고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형식과 자기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생활하는 기간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에 빠지자 그들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며 온전히 세우는 일이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한국교회도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겸손은 영적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예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한계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과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연약함을, 더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전통과 형식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선순위로 여기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신앙적인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고통의 원인을 따지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따지고 그것을 책임지으려 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맹인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함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순종함으로 눈이 뜨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바리새인처럼 보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지만은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판단과 정죄 대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배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 예배자와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가슴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우리가 눈은 있어도, 육체의 눈은 있어도 영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둡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더 밝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